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마와 홍수 피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별 기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황보다도 우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대를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절망스러울 때, 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몇 권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쇼핑과 소비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면 서비스업은 점점 없어지고 비대면 직업은 점차 많아질 것이다.
비즈니스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말미암아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온라인 교육, 또 공중보건, 금융과 복지 문제, 식량과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유행이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미리 예견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에 대한 전망은요, 모두 인간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무력감, 무능력, 인간의 한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우리가 신박한 기술과 지혜로 회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된 요즘, 또 경제활동과 또 개인적인 계획들이 틀어진 요즘,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내면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 3가지 모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인데요,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교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사람이란 인간의 내적인 본질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겪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소속감이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약 9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 산성재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또 신방도 하지 못했고 교인들도 만나지 못했죠.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무실에 갇혀서 계속 설교 준비하고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계속 영상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한적 예배를 처음 드리는 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울컥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데요,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건지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좀 힘이 듭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막 힘이 풀리면서 저의 내면이 속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첫 설교를 기억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네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맞습니다. 그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환경을 열어주셔야죠.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설교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특별한 악감정은 없다. 대화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속사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두려워하고 더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의 교만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제 마음을 강건하게 고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남편이 온라인 영상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출석 못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학원은 나가게 됐는데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를 코로나나 어떤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요, 우리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진짜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잘못된 기도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죠? 썩어질 육체,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과 죄성이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만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흰색 개와 검은색 개가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개가 더 힘이 세고 건강해질까요? 그것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입니다.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하는 쪽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과 욕심,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더 쏟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욕망과 욕심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19절 말씀 보여주시죠.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측량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될까요?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 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의 높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보좌까지 그 사랑이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는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하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깊이는 우리 피조물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뿌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 사랑의 완결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수직 방향은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평 방향은요,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경험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참기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20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폭발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망가진 것을 다시 고쳐놓으실 수 있습니다. 핵폭발처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바로 소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사역 속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우리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잘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은요, 이 축구 팬들이 새벽 시간에도 일어나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고 정말 팀을 승리로 이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 스타는 스타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손흥민 선수가 폭풍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수를 몇 명을 제치고 멋지게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응원하던 국민들은 막 환호하면서 역시 최고다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이렇게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월드 클래스의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경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일어나서 오늘 한 골 넣겠지, 오늘 승리로 이끌겠지,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인데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응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스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운동장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막 흥분하면서 한껏 기대감을 갖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절실한 순간에,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한 방을 터뜨려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스포츠 스타들과는 우리 하나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타이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골이 터질지, 어떤 방법으로 역전을 시키실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을 때에, 그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벌어진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확률이 거의 없는 로또를 기대합니다. 행운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속풀이, 한풀이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는 영어로 뭐죠? 나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는 간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간다. 내 길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속풀이 한풀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기도는 멈추고 하나님을 100%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가 믿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을 주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루타를 치실지, 중전 한타를 치실지, 번트를 대실지, 솔로 홈런을 치실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때와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속풀이, 한풀이 기도하지 말고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운이 좋아서 된 일이야 라고 생각한 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기회의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선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지금도 씨줄과 날줄을 막 엮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나무 좋아하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대나무 숲을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30m 높은 거대한 그 대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모죽은 땅에 심겨진 후 처음 5년 동안은 간신히 땅 위로 싹이 보일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뿌리가 다른 대나무들 뿌리하고 다 연결이 돼서 엄청나게 길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이 다 자리를 잡고 나서 5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되는데, 싹이 나온 이후에는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쑥쑥 자라서 단 6주 만에 30m 높이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게 대나무예요. 모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5년 이상 땅 속에서 인내하면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 사랑이 뿌리 내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의 연합이, 그 뿌리가 계속 연결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말로 대나무처럼 곧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했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개입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점점 믿음의 뿌리가 굳게 되어서 5년이든 10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코로나 말고도 많은 장애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계획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평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어요. 또 내 전공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진 것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우리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멘. 네, 이 상태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